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이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 무엇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참 많은 일을 했고 또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또 많이 하면서 지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 결정들이 많아서 잘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먼저 마실까? 아니면 밥을 어떤 걸 먹을까? 뭐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교회 올 때 옷을 뭐 입고 가지? 오늘 넥타이는 어떤 걸 메고 가지? 뭐 이런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 하루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프랑스의 사상가인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인생의 의미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셨나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셨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아마 많은 선택을 해오셨을 것이고 또 삶에서 어떤 선택은 정말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와도 같은 그런 선택의 순간이셨을 텐데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바로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그것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선택을 하게 한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순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택입니다. 영생을 선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번 저희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터닝 포인트인데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중요한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라합은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았는데 그때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리고로 정탐을 떠났던 두 사람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가자마자 그들의 정체를 발각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와야 할 정보들은 제대로 얻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붙잡히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도와준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직업은 다름 아닌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라합의 상황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생의 집에 낯선 이방인 두 사람이 불쑥 들어오게 된 것이죠.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두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라합이 보아도 왠지 정탐꾼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게 자기를 위장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두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여리고와 가나안 지역에는 얼마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라합의 집은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루를 묵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 기생의 집에 많이 들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부터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 홍해를 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또 저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라합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지내게 되었던 거죠. 아마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은 그곳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군인들에게 금방 발각이 되어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 라합이 전혀 일면식도 없고 미리 이야기를 맞추지도 않았던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추격하는 군인들이 바로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 라합은 그들이 방금 왔지만 금방 나갔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 보라고, 빨리 쫓아가야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리고 군인들 입장에서 라합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라합의 말을 믿고 곧장 그 두 사람들을 추격하러 다시 떠나갔습니다. 이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라합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몬은 첩자도 아니에요. 라합은 어릴 때부터 여리고에서 자고 나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리고를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에 반역을 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의 정탐꾼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행위는 국가나 사회에 엄청난 반역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가 걸리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라합은 이들을 도와준 것이죠. 도대체 라합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이 밤에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합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말씀을 보니까 라합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실 라합이 두려워한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다 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라합은 그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합니다. 소문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라합은 그렇게 하고 넘긴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생긴 것이죠.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라합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라합은 그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라합은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정탐꾼보다 더 승리에 대한 확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라합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일을 생각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딜을 한 것이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기로 한 순간부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그녀의 가족들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리고의 신을 더 이상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라합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는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은 장인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라합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지만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듣고 넘기지 않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성경은 그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라합에 대한 평가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라합의 그 행동이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행동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라합의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라합 본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과 라합 가족 외에 여리고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좀 지나가 보면 여리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던 거죠.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녀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신분이 낮고 천한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의 이 선택은 믿음으로 한 선택이었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된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라합의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탐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가서 얻어온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얻어오지 못한 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대신에 두 가지 큰 확신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그 두 가지 확신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그 두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가? 바로 라합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이 만났던 사람은 라합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 확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에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라합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 세 번째는 그 라합의 선택으로 인해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면서 자기 혼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13절 말씀인데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라합은 굉장히 절박하고 또 단호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명령조입니다.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해석하면서 라합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또 거칠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라합의 이 요구는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요구였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족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만약에 가족이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다면 누구라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부모로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가족의 생명과 가족의 안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라합의 이 간절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에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좀 어릴 때였습니다. 갓 100일쯤 되었을 때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울기 시작했는데
저희 큰아들은 밤에도 잘 울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젖도 먹이고 장난감도 주고 이렇게 달래보았는데 그날따라 도저히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울길래 너무 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이제 그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는 밤에 이 응급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차에 타니까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데리고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상도 없고 뭐 아픈 데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냥 바람이 좀 쐬고 싶어서 그렇게 좀 울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차에 타고 나서 바로 울음을 그쳤거든요. 좀 경험이 있었으면 바로 집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새벽에 나갔고 또 응급실이라 비용이 제 기억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배 한번 들춰보고 말았는데 10만 원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괜찮다는 이야기에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간 것,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그때는 별로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라합의 이 마음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행동, 그런 요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한동안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저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 안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함께 지냈던 친구들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몇 번 시도도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좀 밀어두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놨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 간절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같이 기도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점심시간마다 그 사형리를 들고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들을까 말까, 한 9명에서 10명은 거의 다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수없이 많이 거절을 당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한 말 중에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그분은 그냥 하신 말일 테지만 제 마음속에는 참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데,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라합의 선택 덕분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라합의 그 선택 때문에 그 온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딱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낮에 담임 목사님과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올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인 것이죠. 그녀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통해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라합의 이 선택, 라합의 그 믿음의 선택은 사실 라합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이 두 정탐꾼이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라합의 마음이 감동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 일에 축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23일 남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합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귀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